제가 또 가진 이 박윤만 교수의 그 번역을 가지고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시오. 이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면서 즉시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요. 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이는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근거로 그대들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내가 말합니다.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을 두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도리어 낫소. 그리고 만일 그대의 손이 그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시오. 그대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소. 그리고 만일 그대 발이 그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시오. 그대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소. 그리고 그대의 눈이 그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시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소.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요. 이는 모든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이요. 또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소. 그대들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평화를 이루시오. 그 예수님의 행적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대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이제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떨어진 데서 이제 알기 어려운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도 있고 또 성경 본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그 연관성 속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도 확실치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이제 서로 연결된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그냥 열거해 놓은 건지도 성경 자체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일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막지 마시오. 이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명령을 행하면서 즉시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요. 이제 이것도 역시 어디까지나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아무 경우에나 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서는 우리의 어떤 그 포용의 기준이 예수님의 포용의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첫째는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근데 이게 단순히 그저 저 사람이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겠다 하는 것 같고도 다르고, 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금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뭐 예수님께서도 그걸 꾸짖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뒤로 이렇게 점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면서 즉시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활동이 불편해 제약을 받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아니라도 일이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시기로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런 대목을 연상시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도 역시 어떤 그 상황에서 주어진 이야기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포용해야 하고 이제 함께 같이 가야 될 어떤 움직임이나 무리들인지 또는 개인인지, 아니면은 이걸 가려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대상인지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걸 금과 옥조로 여겨서 아무데나 적용시킬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면서 즉시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포용적이죠.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위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들도 결국은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또 그런 우리의 상황에 직접 이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우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대적하느냐, 예수를 위하느냐. 뭐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는 사실은 포용적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대들에게 이제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진정으로 말을 하는데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천국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뭐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할까? 심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하면 이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크레도 목사님의
정의를 따르면 이제 clarification,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모든 것을 분명히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이제 놀랄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해야 될 어떤 포용해야 될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는 훨씬 넓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이제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늘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어렸을 때, 젊다 못해 어렸을 때는 저에게 권력이 없잖아요, 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 실권을 가진 장로님들이나 이런 이들이 못하게 하면 그때 진짜 억울한 생각이 많이,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나쁜 뜻으로 하려고 한 거, 우리가 보기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어떤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막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예수님은 허용하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리포트를 하니까 이건 이제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버리. 사실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웨인 워드라는 이제 할아버지 그 교수가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You are playing God. 너는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네 생각이, 네가 내린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너는 틀렸다. 너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가 굳이 기록된 것은 역시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전해주는데 이제 힘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어서요.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두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도리어 낫소. 그리고 만일 그대의 손이 그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시오. 뭐 이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앞에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했더니 말을 못 하잖아요. 누가 큰 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신 후에 누구든지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37절에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들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이 어떤 그 문장의 어떤 그 에코 비슷한 것이 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근거로 그대들에게 마실 물, 아주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작은 자 그렇다 해서 그 다음 날서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작은 자만 이제 저걸 받아들여야 내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누가 크냐 했는데 이 작은 아이가 크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오늘 42절에서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그러니까 작은 자들 여럿도 아니고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뭐 이런 이야기. 이것은 사실 교회의 아주 그 독특한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꾸 큰 일에 쏠리게 마련이고 효율성 같은 것을 이제 따지게 마련인데 예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프레데릭 비크너 그 소설가면서 이제 설교자이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언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존 넉스라고 유명한 신약 신학자가 이제 설교를 목사 안수 받는 자를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설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 이제 첫째는 나를 믿는, 둘째는 작은 자, 셋째는 하나, 그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딱 목사가 되기 딱 좋거든요. 제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자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과 말에 있어서는 평화롭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것과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적 성경적인 훈련을 받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어진 직분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내 나와바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직장, 또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 뭐 내 비즈니스, 뭐 교회가 잘못하면 목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이 신학교에서는 제 경험으로 봐도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지만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목사들끼리 뭐 자기 신학교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누군가가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올해 예산은 뭐 몇 억이 되고 교회를 어디다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지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제 교회를 키우고 싶고 교회 예산을 뭐 좀 그럴듯하게 세우고 싶고 그것도 결국 유혹이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큰 자, 작은 자가 좀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뭐 돈이 많고 뭐 사회적으로 유력해서 큰 자라기보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이제 나설 사람들을 또 큰 자라고 보게 될 수도 있고, 여기 작은 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가 어디에 대개는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 자,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없는 듯이 대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두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도리어 낫소. 역시 앞에 이제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들 오늘 나중에 이제 10장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상화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낭만적으로 좋게 말해서 어린아이에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더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별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데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 교회 이제 뭐 전도사님을 부르고 할 때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데려가서 좀 어른들이 좀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아주 상치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참 그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돌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거 해봐야 별로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회복돼 가지고 뭐 큰 복음의 일을 할 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제 그저 혼자 그저 공상 비슷하게 생각한 거는 옛날에 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도 했을 겁니다. 한번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운다고 하면은 이 자폐 아들을 상대로 한 교회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쓰고 시간을 쏜다고 해도 애들이 좋아질 어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어떤 결실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대상.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걸 제가 느낀 것이 처음에 그 인디애나 대학 옆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랭귀지 코스를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 미국 교회라고 하는 게 뭐 한 100명 뭐 그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좀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 그냥 되게 한국 저도 그렇지만 영어를 잘 못 배우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하고 삶에 이렇게 그냥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동독이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처음에 영어를 못 하다가도 그 사는 방식이 비슷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얽히는 것이 비슷해가지고 말을 못해도 잘 얽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영어도 쉽게 늘고 하는 거 옆에서 봐서는 그런 것 같았는데 뭐 어떤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 학생들이랑 좀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일수록 이제 이렇게 사귀면서 그 학생들을 전도할 이제 목적 또는 뭐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자라나는 이걸 자꾸 보고 싶어만 하지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need 그것에만 집중해서 영어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은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 믿음이 좋다고, 특히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어떤 기회를 잡든지 그 사람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제 초대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생각들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의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 사실 우리 삶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respect, 존중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또 교회에서 잘못 오해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상충되는 데가 바로 이제 그런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다고 하는 것. 근데 이거 뭐 바꿔 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 입장이 그렇다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유혹받는 이야기로 가서요. 손, 뭐 그다음에 발. 그다음에 눈 이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제 받게 되는 대표적인 우리 기관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바가 무엇이냐? 자꾸 내가 눈으로 뭘 반드시 이제 외설적인 것뿐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다음에 발로 자꾸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또 그 일들을 자꾸 저지르게 되고요. 요즘에는 뭐 손도 손이 발로릇을 더하죠. 클릭해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잘라버리라.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설명들이 있고 우리도 뭐 얼마든지 이게 정말 잘라버리라, 뭐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김교신 씨의 말대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산박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받는 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유혹, 우리의 참 생명은 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손 얘기를 하면은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그불, 이것은 이제 게헨나인데요. 그 henna라고 henna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여러분들 그 사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황금 도움이 서 있고 그다음에 산기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면 이제 거기가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근데 그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다 하고 태워버려서 거기 노상 이제 온갖 더러운 거 이제 쓸데없는 거 버리고 이제 그 흰놈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이미지를 곧 꺼지지 않는 그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 했고 그 발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낫소 그러고 눈의 경우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아요. 여기서 이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격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는 모든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이요. 근데 여기는 참 사실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불에 절여진다고 할 때 이 절여진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알리스테스타이, 알리조라고 하는 이 절인다는 말의 뜻은 소금에, 그러니까 불에 소금에 절여질 것이요. 이런 식의 이제 불과 소금의 그 어떤 그 두 가지 이미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태우고 태워서 정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소금은 역시 이제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불 나왔고 그다음에 50절에 가서는 다시 이제 그 소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가 말하자면 그런 그 불에 절이는 역할을 이제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고 정화하는 소금이 돼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은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절여진다는 말에서 그 소금의 이미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으니 그때 이제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다 그 사해바다에서 이제 얻은 소금인데 그게 또 그 소금이라고 해서 한정없이 그 맛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소? 그러면서 이 소금에 대해서는 여기 소금에 대해서는 그대들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평화를 이루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그 샬롬을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맛을 잃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떤 활동하지 못하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제자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읽는 사람은 그 앞에 이제 나타난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하는지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나 여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과 메시지와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작용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뜻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이 박윤만 교수는 이렇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두어서 더 큰 자가 되려는 갈등에서 벗어나 화평을 이루라는 권고를 하신다. 그러니까 앞에서 더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염두에 둔 해석인데, 이제 물론 그건 즉각고 바로 앞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조금 더 크게 봐서 그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우리 사이에 언제나 이제 작용해서 가장 평안한 관계를 우리 속에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중심이지만, 그것과 연관시켜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제자도,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가 하는 이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의 어떤 제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일어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맞은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다시 큰 무리가 함께 그에게 갔다.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고자 말씀하셨다.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였소? 그리고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완고한 마음을 고려하여 이 계명을 그대들에게 기록한 것이요. 그러나 창조의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만드셨고, 이런 이유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연합되어 그들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둘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소. 그런즉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소.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해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그는 그 아내에게 음행을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만일 아내도 그녀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곳에서 일어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맞은편으로, 사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단강 맞은편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요단강의 서쪽에 계실 수는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대로 강을 안 건너고 건너가셨다. 왜냐?
뭐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해석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가지 기록을 봐도 예수님 스스로도 어떤 그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에서 그 출애굽, 새 출애굽을 생각하셨던 것 같고, 이제 뭐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건 좀 너무 영어로 말하면 overread, 너무 지나치게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큰 무리가 함께 그에게 가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물었을 수도 있지만 역시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에는 그 전에 여러 번 이거 그냥 여기서 물었다고 하는 듯이 그냥 알기 위해서 물었다는 걸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나 여태까지 문맥으로 보건대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즘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놓칠 수 없는 이런 함정적인 질문들. 저는 참 불행하게 요즘에 이런 거 보면 자꾸 한국의 검사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 합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이제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헤롯 안티바스 거기 이제 이혼 얘기도 있었고, 이혼 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결국 그걸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과 이제 뭔가 이제 얽어매려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러니까 우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어. 이제 모세라고 하면 반드시 모세라고 했다. 성경이 어떻게 명령에 써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모세라고 하는 건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니까요. 그들의 대답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덮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상당히 여자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여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크레덕 목사님은 이제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을 해서 displeasing 이러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내보내도 된다. 다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 displeasing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보내도 된다. 이게 얼마나 참 사람의 인권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제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돼. 그러면서 이게 이런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특히 그 모세오경.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 마치 무슨 여자가 굉장히 막 가는 여자라서 남편을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설교에서도 심지어 여자에게 큰 문제가 행실이 도무지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설교죠.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또 좀 세련되게 설교한다고 굉장히 관능적인 여자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는 다 이제 헛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5번 버림을 받은 여자인 겁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 그걸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 자꾸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쁘게 말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마저 없이 내보내지 말라는 뜻이지. 그 여자가 가서 다음번 삶을 나에게서는 이제 풀려난 여자라고 하는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대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하여 이 계명을 그대들에게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의 뜻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 창조의 뜻은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신명기는 그 뒤에 이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뒤에 말이 더 권위를 가질 수 있으나 역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이제 학자 중에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의 입장을 창조 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 불가의 입장을 밝히신 것은 누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은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완고한 마음, 즉 타락이 해결되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예수께서 타락 전에 주어진 결혼 규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타락 후에 이제 주신 말씀이고 타락 전에 주어진 결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에스겔이 예언한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결국 완고한 마음을 대체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음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주장과 확신의 근거는 자기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시작된 종말이 왔다고 하는 것인 것이 이미 이제 새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갖고 말을 할 때도 거기에 이제 드러나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내를 버리고 디스플리징해서 그야말로요.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그는 그 아내에게 음행을 행한 것이고 그런데 그 두 번째 말 12절은 그런지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냐. 그리고 만약 아내도 그녀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요. 이때도 상당히 이제 지금 여기 이것을 이혼에 대한 금과 옥조로 삼을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우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아내가 그녀의 남편을 버릴 수 없는 세상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런 혹가는 있었다고요. 혹가는.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는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할 여지는 무엇이겠느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본 것은 이제 모세 율법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아내도 그녀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현행법으로 말하자면 그 로마법 그리스 로마의 그 규율에 따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이. 첫 번째는 혹간 여자들도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 로마법. 먼저 것은 남자에 대한 것은 모세율법,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법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 로마법을 이 사람들이 따랐겠느냐 하는 그런 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도 헤롯 왕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여성이 주도해서 일어난 이혼의 경우들인데,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려고 그 형제 동생이가 헤롯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의 이혼 이후에도 그 당시 그 일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말대로 따르면 왕실에서는 다른 많은 그 권력을 잡은 여자가 이혼한 일이 종종 있었다. 뭐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해한다면은 그런 일 이제 12절은 이제 그런 데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이혼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그야말로 음욕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이혼일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고, 그럼 뭐 맨날 남편이 때리는데 저 목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혀 그 어떤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이제 그 이혼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의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런 걸 모든 이혼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컨텍스트가 너무 벗어나는 것일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 여자가 싫어지고 다른 여자랑 그런 건 이제 정확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여자가 싫어졌다거나 또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여기 정확히 들어맞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뭐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들은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참 저희들의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 저희 안에 이 주님의 음성이 늘 살아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또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품에 안고 지키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참으로 복된 은혜로 저희 속에 늘 새롭게 새겨지는 참된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